기독교는 사랑과 평화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쁨의 종교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를 봐도 뭐 평화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언급하는 그런 종교는 있지만 기쁨을 말하는 종교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사랑과 평화, 감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쁨을 말하는 그러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문화적인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란 좀 경건하고 엄숙한 면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쁨이란 좀 가벼운 사람들이 갖는 태도, 뭐 이런 태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는데 아마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 우리 역사나 전통 속에 있었던 양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주님이셨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찾아본다면 시편 16편 1편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얼마나 기쁨에 대해서 강조한 표현일까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주의 오른쪽, 뭐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강조. 왼손보다는 오른쪽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그 오른쪽, 그 큰 분야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일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강조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신 것을 얼마나 강조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 또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지금 상황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 짐작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지내셨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떠날 날이 다가왔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휩싸이게 됐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기쁨과 은혜는 헬라어로 보면 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은혜는 신약성경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 혹은 카라,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기쁨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넘치는 기쁨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환경을 넘어서서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은 기쁨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놓고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어떤 그러한 일로서 가장 기쁨을 느끼실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일단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는가요?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렌트에 살았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꿈에 그리던 드림 하우스를 샀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렇죠? 자,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거기서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꼭 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 원서를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기쁘죠? 아니면 병원에서 여러분에게 불행스럽게도 큰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오진이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기쁨은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자녀가 대학 갔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과거 몇 년 전에 기쁨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샀던 집을 놓고 기뻐했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아니면 몇 년도 아니고요. 몇 개월 정도에 그냥 끝납니다. 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그건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영원의 구원에 있습니다. 영원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혹은 나의 사랑하는 어떤 이웃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사실상 생각해보면 가장 큰 기쁨의 동인입니다. 동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저주받을 수 없는데 그 저주는 조금이라도 받지 않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다면,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데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가면서 천국에 이르게 됐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심지어 때로는 우울증에까지 이렇게 걸려서 힘들게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과 그리고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화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혹은 읽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자가 있었는데 기르는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집을 떠나서 며칠 혹은 몇 주를 이제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카운트를 하는데 한 마리가 빕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예요. 자,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목자가 밖에 나가서 찾아다닌다라는 그런 스토리예요.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아다니는 가운데 결국 찾아 데리고 와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이 비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의 단서가 바로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장이들과 여러 종류의 죄인들과 함께 어울러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표적 지도자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걸 보고 마음에 어떤 기쁨과 흡족함을 느끼는 대신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따졌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식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교 중에 사교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교제입니다. 메시아라고 일컫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어울러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수근수근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였습니까? 비난받아야 될 자리였습니까? 아닙니다. 기쁨의 자리입니다.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원망과 시비와 불평의 자리에 빠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해답을 봐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충만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그런 자리를 만드셨는데 왜 저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두 가지의 잘못된 그런 편견 혹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편견이요, 그리고 하나는 분리주의였습니다. 분리주의. 자, 편견은 어떤 편견입니까? 저들이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편견은 악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죄인은 결코 의로운 사람 혹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편견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혹시 편견 같지 않아요? 아주 고약해. 마음 씀씀이도 고약하고 말도 고약하고 행동도 고약해. 누가 보더라도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야. 자, 그런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뭐 인생이 저렇게 뭐 끝나고 말 거야.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예수에 관해 이야기해도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편견 속에 혹시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했던, 수근수근했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또한 분리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자기들처럼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결코 상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분리주의는 그 앞에 계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메시아란 분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우리는 저런 사람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배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더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고 분리주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저해하는 일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잘못된 편견, 또 거기서 빚어진 이 분리주의로부터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실제적인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미국 1960년대 혹은 70년대에 미국에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런 편견과 분리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뭐 흑인들을 놓고 이렇게 편견하고 또 분리주의로 살아갔던 것은 뭐 그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특별히 1960년대, 90년대에 이 교회 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자, 그들이 가졌던 편견과 분리주의는 뭐로부터 가졌었는가? 그것은 바로 히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피 들어보셨죠? 저들은 마약과 술과 담배와 섹스와 정욕적인 음악 이런 것들에 취해서 사회를 혼동 속에 몰아넣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저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고 누구도 저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히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다가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척 스미스라는 그런 분이에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저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종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러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약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 3,000명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는 기록을 보았죠. 거기는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2,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LA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히피들이 거기서 파생돼 나왔는데, 그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열매들이 거기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열매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또 배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을 든다면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그레이스 로리라는 그레이그 로리라는 그러한 목사님도 히피였는데 회개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적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제자들이 미국의 곳곳에 가가지고 갈보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서울에 갈보리 교회가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가서 개척한다는 소리를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들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미국 전역에, 그리고 미국을 벗어난 회에까지도 그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척 스미스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기쁨에 눈을 뜨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목자의 심정을 가졌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는 그러한 심정,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그리고 자기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데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무엇을 받고 있을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잃은 양을, 그 목자는 선한 목자는 하루 동안 찾고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찾았다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서 나가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에 그냥 두고 가면 우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들에 두고 나가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99마리는 뭐 흩어져서 또 헤맬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 표현을 보면 한 마리를 찾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값이 약 한 마리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유목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입니다. 대부분 직업이, 그 주 산업이 짐승을 이렇게 길르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길러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저들의 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서 양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비유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지만 비유를 든다면 아마 애완동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길러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혹은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 글을 써서, 그렇죠? 신문에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한 전봇대에다가 포스터를 써서 뭐 사진 있으면 사진 붙여서 거기다 써 붙이죠. 그렇죠? 뭐 이름, 뭐 강아지 이름 뭐 하면서 또 무슨 색깔 하면서 이제 포스터를 붙여 놓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인의 마음에 상당히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세상 떠날 때 모든 재산을 강아지에게 기부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본다면 어느 정도 짐작은 되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강조요법이다. 강조요법이다. 무슨 말이냐면, 양 한 마리를 놓고 목자가 그렇게 기뻐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놓고 목자가 그렇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힘썼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어떤 면에서 당신의 분신처럼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을, 죄악 속에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지대한 그러한 노력과 사랑을 여기에
표현하는 그런 강조요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사랑.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표현한다면 아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같은 사랑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100% 사랑한다고 봅시다. 그렇죠? 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낳은 자녀를 100% 사랑합니다. 100% 사랑합니다. 우리 둘째 딸이 딸을 낳았죠.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건 있어요. 뭐냐면 내 딸에게도 자기 자식을 저렇게 사랑하는 면이 있구나. 제가 정말 놀래요.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내가 한편 부끄럽기를 해요. 나는 저를 저렇게 못 사랑했는데 우리 딸은 그 지가 난 딸을 사랑하는데 끔찍해.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이제 어렴풋이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딸아이를 그렇게 사랑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딸아이가 제 손녀를 사랑하는 걸 보고 제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 두 부모가, 엄마 아빠가 100% 사랑합니다. 근데 또 자녀를 낳았어. 자녀 둘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랑이 나눠질까요? 또 하나 낳았으니까 첫 자식은 50% 가고 둘째 자식은 또 50% 가고, 아니면 첫 자식은 60% 가고 둘째 자식은 40% 이렇게 나눠집니까?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건 둘째건 셋째건 넷째건 100%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자식이 열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 10%만 사랑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100%를 가요. 물질은 제한됐기 때문에 여러분 둘 낳으면 50%씩 나눠 갔겠지만, 열 낳으면 10%씩 갔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100%씩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마치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마치 여러분이 이 우주 속에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99마리를 들여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신다. 온전히 100%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은 100%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못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거야. 아마 1%, 10%는 5% 정도밖에 사랑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무관심합니다.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한 영혼, 당신의 형상을 본받은 한 영혼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어떤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라고 표현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죄인 100이, 죄인 50명이 회개하면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죄인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해요? 하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벌어졌을까요? 축하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 모으시고 축복을 터뜨리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새생명 축제를 열렸을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는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눈물이 강물처럼 되어 흘러 넘쳤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과 이미 앞서간 성도들은 이 기쁨의 강에서 헤엄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얼마나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군 천사와 그리고 미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 모두가 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과 그리고 영광의 축하여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자, 네 번째 마지막 교훈은 한 영혼의 구원은 하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채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왜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한 번도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없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총동원하여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마음속에 느낌이 별로입니까? 무감각합니까? 내게는 관심 밖의 일로 여겨집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 어찌할 바 모르시는 그 심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코드와 내 마음의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0월 7일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죠. 총동원 전도주의를 그저 교회 행사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철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채널로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령에 헌신한 교회와 성도들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어지간한 일에는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 울산에 큰 빛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울산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게 되면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나서서 당신들은 저 교회에 가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 큰 빛교회로 가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다 알려진 교회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뭘 통해서 주어졌을까요? 뭐 은행 복권에 당첨돼서? 아닙니다. 저들은 모였을 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두해서 나가 전도하고, 함께 불신자들을 권면해서 주 앞으로, 교회 앞으로 데려오고, 저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저들이 갖는 우리 교회처럼 셀 모임, 저들은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목장 모임에서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런 가운데 몇 개월을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들이 작정한 총동원주일, 전도주일에 그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될 때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 기쁨의 축제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년에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은혜, 그리고 기쁨,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행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열정을 쏟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일을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러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기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